자, 이사야 40장 21절로 3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22절입니다. 시작. 자, 31절로 넘어가서 오직 여호와를,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주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3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3세기경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위대한 제왕이 한 분이 있죠. 그가 바로 누굴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는 고대 이 마게도냐의 왕으로 이 그리스로부터 중동의 페르시아, 아시아의 인도까지 광활한 땅을 정복하여 헬레니즘의 문화를 이룩한 위대한 지도자,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더 늙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를 모두 불러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얼굴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보다 약간은 흉터로 인하여 심각한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림을 그려도요, 이 상처 때문에 인상이 별로 좋게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혜성 같은 한 화가가 나타났어요. 그는 얼굴의 흉터를 제거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이 초상화를 통해 잘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비법이 뭘까? 자, 화가는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이제 테이블 의자에 앉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요.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제 대왕에게 정중에게 요청을 했겠죠.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앉았겠죠. 턱을 이렇게 길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 흉터를 이렇게 가리라는 거죠. 살짝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자, 감쪽같이 흉터를 가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가 기가 막히게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제서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화가에게 큰 상을 선물했다라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에 물려서 결국 병으로
33세에 유돌했던 그런 아까운 대왕이었죠. 자, 여러분,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을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포즈를 요청했고, 더 위대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화가의 요청에 따라 그런 포즈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명작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그 사랑의 마음에 따른 행동이 그 흉터를 감추어진 기가 막힌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중함, 상대의 약점과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의 상처들을 보듬어 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다루고 있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사야 성경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사야 40장의 이야기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BC 690년 이스라엘은요, 바빌론의 안타깝지만 포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수치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요. 자, 이 몽골에게 침략을 받아서 삼전도의 수치도 있었고요. 어쨌든 한 나라와 한 민족도 또 한 개인도요, 이렇게 아픔의 시기와 어려움이 있죠. 자, 여러분, 어쨌든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나 현대인 우리에게 모두 영원한 화두예요. 자, 여러분, 과거는 과거대로 어렵고요, 현대는 또 첨단의 시대라고 하지만 각 개인의 삶은요, 각박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삶, 어려운 삶, 이거는요, 과거든 현대든 동일한 영원한 화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보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또 세계적인 전쟁과 북한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암담했고 걱정이고 고통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과거나 현대나 이 성경은 우리를 통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너무도 자존심이 형편없이 짓밟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치명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 중에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한 줄기 빛처럼 그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것. 한 줄기 희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26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너희는 찾으셨나요?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본문 2700여 년 전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26절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너는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쳐서 낭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이 들다고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삶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너무 위축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힘든 현실 속에 그렇게 지쳐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북돋아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뒤편에 보시면 주보 뒤편에 첫째 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은 자,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이사야 40장은 세례라고 나오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라고요? 27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멸망당하여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 니느웨, 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 이 니느웨 성으로 이제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210년이 있다가 이 남유다는요, 이 남유다는 210년 동안 더 왕국을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여 이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말아서 246년에 왕조가 무너지고 이 멀고먼 바벨론에 이제 수만 명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해야 하는 이 비극적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의 사태죠. 여러분, 그들은 눈물로 지내고 한숨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자, 이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 3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답이었죠. 또한 한숨과 눈물 어린
그들의 음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30년 전, 35전에 우리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가 리버즈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라는 노래 팝송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히트했죠. 그래서 이 노래가 아주 그 디스코풍으로 너무 멋지게 세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 이 그룹이 나와서 보니엠이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리버즈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다다다 하면 쭉 나가는 디스코 음악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디스코장마다 이 음악이 나면 덩신더시 춤을 추고 아주 그랬던 장면이 한 35년, 40년 전에 대유행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시편의 내용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 성전에서 수금과 비파와 이런 악기를 갖고요. 성전의 성가대가 불러야 할 노래 찬양을 시편 찬양을 불러주고 연주해 주는 곡을 이 바벨론의 관리들의 술자리와 놀이자름에서 이다 띵까띵까 춤을 추고 술 시중을 들며 그 악기를 쳐야 하는 그 성가대에 거룩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조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과 피와 고통을 호소하며 리버즈 오브 바벨론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울며 불며 노래 부르는 것이 리버즈 오브 바벨론의 강가라고 하는 이 보니엠의 이 팝송이죠. 근데요 너무도 어렵고 그리고 슬픈 노래거든요. 미아리 단장의 고개처럼 아리랑처럼 정말 민족의 애환이 담긴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 흘리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코풍으로 조금 바꿔서 부른 겁니다. 절지의 캬바레에서 디스코에서 부를 노래가 아닌데 너무도 슬픈 노래를 조금 박자를 디스코풍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성서의 이 남유다의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악기를 갖고 바벨론의 관리들의 춤 그리고 유흥에 이 악기가 쓰여지는 그들의 고통을 이 2세, 3세 그리고 1세들이 노래 불렀던 것이 리버즈 오브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거죠. 롯데의 4번 타자 강민호가 나올 때 이 노래를 틀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장 31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기록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21절로 31절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시면 주보. 자, 포로 생활 70년 동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벗어나려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란 불행이 너무 길어지면 자신의 처지를 그만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먼 옛날처럼 그들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이 과연 그들의 가슴에 와 닿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고난당하는 기독교인 우리 모두에게까지 진정 위로의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27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한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기도 제목이 간절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로 이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이 바로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31절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 오직 여호와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나의 기도 소원, 나의 소망, 나의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해결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펼칠 것이요 다른 질서로 분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이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날아오르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란 그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물인 독수리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에게 필요한 힘이란 제국이 갖는 힘, 부자들의 돈과 권력자의 그런 힘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의 현실이 너무도 어렵지요. 그러나 이 복음의 현실을 딛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토록 어려울지라도 그와 같은 참된 힘이란 과연 어디에서 올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 힘이란 우리가 한계의 끝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고 힘을 내게 하는 희망과 소망을 담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요식업하는 사람들 숙박하는 사람들 다 각자 사업에 건축하는 사람들 다 아우성이에요. 자, 현대가 가만히 놀고 먹어도 돈 줍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경계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두 군데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걸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6절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26절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원어 성경에는 우레우 미바라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우레우 미바라. 지금 우리 눈앞에 모든 해와 달과 별의 천체를 바라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창조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위대한 창조성을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함과 존중함과 경외함이란 위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건 뭐합니까? 앙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해결의 모든 은총을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성경 두 군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키워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한다는 뜻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자, 원어 성경에는 웨이코의 예호와라고 합니다. 예코의 예호와. 여러분 지금 이 말 뜻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섬김과 존중과 사모와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라는 거죠.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토록 미래의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크게 하신 분만 올 6개월 안에 1번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줄인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보 1번 시편 130편의 5절 나고.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러분 니미츠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니미츠. 니미츠라고 하는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 별 4개 해군 장교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역임했던 포스타 그러니까 별 4개 제독이죠. 해군 별 4개 대장인 니미츠 사령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도 나이가 들어서 별 4개를 달았지만은 젊은 24살에는 소위로 갓 해군에 입대해 인관에서 입대를 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니미츠가 근무하는 함대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날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군 대장 별 4시 함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 4개 해군 대장이요, 계급장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함대로 오다 보니까 이게 물에 빠졌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계급장이 없는 거에 별 4개가 시차를 봐야 되는데, 자, 갑자기 이제 구해올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당황한 해군 대장은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전 함대에 급히 무전을 타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대장의 계급장을 갖고 있는 장교가 있다면 곧 함대 사령부로 신고를 하라라고 한 거죠. 자, 여러분, 아니 계급이 대장도 아닌데 투스타는 투스타밖에 더 있겠어요? 계급장은 여기에도 계급장, 여기에 달게 하지만 없잖아요. 오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때 작은 배 함정에서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이 있다는 무전 연락이 옵니다. 자, 행사에 참석한 해군 대장은 도대체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별 4개 이 대장이 궁금하잖아요. 그는 당장 계급장을 갖고 있다는 군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게 누굴까? 햇병아리 소위 니미츠가 나타난 겁니다. 해군 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니미츠 소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해군 대장의 계급장을 갖고 있는가? 소위가 그랬더니 이 니미츠 소위가
멋쩍은 표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미 해군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인관할 때 자기 여자친구가 와서 선물로 준 거랍니다. 인관할 때는 보통 이 소위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부대에서. 그리고 이제 가족과 만날 때 자기 여자친구가 별 4개를 선물하면서 자기야 꼭 별 4개가 돼야 돼. 그렇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소위 계급장을 국가로부터 달고 그 여자친구에게 별 4개 계급장을 달고 가슴에 품으며 나도 이제 30-40년 지나서 꼭 별 4개가 되겠다. 우리 여자친구 결혼할 친구가 이렇게 선물할 것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별 4개 대장이 와가지고 계급장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갑자기 부대 시찰을 해야 되는데 계급장을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왔죠.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소위 인관 때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니미츠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든 해군 대장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그에게 받고요. 마지막으로 자리를 뜨는 해군 대장이 니미츠 소위에게 멋진 말을 남깁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여자친구를 두었군. 귀가는 열심히 노력하여 이 계급장처럼 사성장군 대장의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게나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료 병례 중소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미츠 소위는요, 그 후에 열심히 미 해군을 위해 충성했어요. 그런데 니미츠가 머리가 좋았나 봐요. 자,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혁적한 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 35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별 4개 해군 제도 사성 장군이 누구였느냐? 바로 니미츠 장군이었다라고 역사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한 그의 여자친구는 니미츠 대장 포스타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지금도 미국에는 아주 화제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2번 요엘 2장 28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꿈을 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 꾸는 꿈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너무도 암담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란 여러분 27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2024년 2월 첫 주일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 어려운 불경기로 우리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희망과 행복의 말씀이 너무도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다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꿈은 이루어진다.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거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믿음 안에서 꿈꿔야 할까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자, 우리가 과연 어떤 꿈을 믿음 안에서 꿈꿔야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자,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보세요.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주보 봅시다. 가본 첫째,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서 자, 뭐라고 했을까? 영생이 고백합니다. 시작. 영생이 있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인데 나번 둘째 누가복음 16장을 근거로 자, 시작합니다. 시작. 위로를 받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인데 다번 세 번째 열왕기상 8장을 근거로 말합니다. 시작. 소원이 응답되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 위를 바라보는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인데 다번 넷째 에베소 1장을 근거로 뭐라고요? 신령한 복의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 있는 꿈을 꾸고요. 위로받는 꿈을 꾸고요. 소원이 응답하는 꿈을 꾸시고요. 신령한 복을 꿈을 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꿈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